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교회 끝나고 여기 오는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지방에 살 때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게 근처에 이렇게 있어서 누구나 또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저번에 설교하러 왔다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때 한성교회에서 녹화할 때인데 중간에 이렇게 설교가 잘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못했던 설교 오늘 조금 더 이어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상입니다. 그래서 고난 이퀄 상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군대 훈련소 맨 그 연병장 그 뒤에 크게 붙어져 있던 그 글귀가 기억이 납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은 즐겨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피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즐길 수가 있습니까? 피하기도 어려운데요. 고난을 정말 합리화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교회들마다 성경학교 수련회 한창 준비하다가 이 정부의 뜬금없는 행정명령에 의해서 많이들 지금 힘들고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도 딱 이번 주에 수련회 성경학교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이 3일 전에 발표 나가지고 온 교사들이 울고 불고 난리 이런 상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 때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신학자 가운데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게 확성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확성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조용하게 나에게만 이야기해주는 에어팟이 훨씬 더 좋죠. 에어팟이 크게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는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길에는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필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려드릴 말씀은 저번에 했던 내용 그때 세 가지를 하다가 제가 한 가지를 마지막에 못했는데 두 번째도 상당히 좀 빨리 끝냈고요. 그 세 번째 스토리와 연결되어서 이 고난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사역이 참 저한테 즐거웠고 좋았고 행복했던 제 정체성이 드러났던 사역이 이제 학교 사역인데 이게 고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학교 사역을 언제부터 했나 봤더니 1999년부터 제가 학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꽤 일찍 시작을 했죠. 두 번째 교회에 이렇게 전도사로 갔는데 사역을 아무래도 열매가 없어요. 애들이 새로 오지도 않고 부흥되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안 돼서 우리 이제 사역을 잘하는 그 다른 선배 전도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본인은 전도를 한대요. 그래서 전도하면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뜬금없이 그때부터 이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학교 앞에 가서 이제 신대원 끝나고 그 시간에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를 이게 선교단체에서 배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서 뭐 나눠주는 전도가 아니고 1대1로 쉽게 말하면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이제 전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가가지고 중학교 앞인데 학생 좀 만만한 애 하나 보게 되면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안 다니는데요. 그러면 잠깐만 나랑 이야기 좀 하자 하고는 이 친구 집에 못 가게 해놓고는 거기서 뭐 이제 약간 사형이 비슷한 이런 내용의 스토리를 가지고 쭉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거니?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영접 기도를 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위력에 의한 복음 전파 상당히 이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제가 그때 20대였는데 20대 청년이 이 중학생 남학생 이 중학교 1, 2학년을 데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얘네들이 마지못해서 그냥 아멘하고 저 천국 백성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제가 이제 학교 사역을 했던 어떤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아니 네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 교회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 전도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애들이 너무너무 이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이 학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가보게 되면 그동안에 교회 안 나왔던 장기 결석하는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하고 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을 교회에 데려올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또 이렇게 끈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게 정말 저는 필요한데요. 이 청소년 사역자의 정체성을 알려면 학교를 반드시 가야 됩니다. 내가 다음 세대 사역자라면 반드시 학교에 가야지만이 이 정체성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사역은 참 저에게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제가 전 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 그곳에서 이제 9년간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부임할 때부터 학교 사역에 대한 플랜을 짜고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은요, 닥쳐가지고 그때그때 무엇을 하게 되면요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미리 준비해서 준비한 대로 실행해보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모든 매뉴얼을 짜놓은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갔더니 벌써 전임 사역자가 학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약 7군데 8군데 학교를 뚫어서 이렇게 아이들 만나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사역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학교의 길이 계속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20개 넘는 모든 학교들이 다 열리게 되고 또 우리 시위에권에 있는 학교들 가운데에서 약 40군데 학교를 제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 만나고 또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했는데 제가 이제 학교 가서 처음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 교회 아이들 챙기는 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좀 이걸로 약한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복음도 제시하고 간식도 주고 좀 이게 상당히 이제 파이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파이가 커지는 것은 좋지만 부작용도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몰려온 거예요. 제가 살던 곳이 뭐 아주 그 낙후된 시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이렇게 학교에 찾아가면 애들이 어떻게 소문을 알고는 많게는 150명, 200명까지 이렇게 점심 때 와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이제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 짤막한 메시지를 먼저 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그 안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준비라든지 주축은 우리 교회 아이들이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제가 메시지를 스케치북을 가지고 주는데 상당히 좀 재미난 캐주얼한 이런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 안에서 살자 그런 이야기하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마쳤습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 아이들 정말 필요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냥 대부분이 불신자니까 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천당 불신적 안 믿는 것들은 다 지옥 갈지다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이 아이들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서 여고생들에게는 하나님 우리 살이 빠지지 않는 친구들 꼭 살 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이 얼굴 피부 트러블 있는 친구들은 트러블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중간고사인데 찍는 것도 다 맞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믿지 않는 아이들조차도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준비해오는 이 빵 간식을 주고 이렇게 끝났던 이런 학교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게 되면 어떤 청소년 사역이 풍성했고 참 재밌었고 많은 열매가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학교 사역, 학교에서 아이들 만나고 했던 것 그것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중에 누구와도 점심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에는 아이들 만나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3월 달부터 시작된 학교 사역 또 9월 달부터 시작된 학교 사역 이 점심마다 들어가서 아이들 만나고 아이들과 함께하고 그 시간이 제 사역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된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계기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 새로 많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한 분이 저희 교회 이 케이스를 가지고 이 리서치 조사를 했는데 저희 교회 새로운 아이들의 70% 이상은 학교 신방 때 만났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애들을 만났는데 얘들이 보통 교회 하게 되면 상당히 좀 거리가 좀 멀고 그 다음에 문지방이 높고 좀 목사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 어떤 존재로 많이들 애들이 생각했는데 저를 딱 만나니까 제가 애들 재밌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니까 애들이 그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갈 때도 양복을 입고 가고 항상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애들 가운데 질문해요.
우리 교회 친구들한테 다른 이제 불신자 친구들이요. 너희 교회 목사님은 누구시냐고. 목사님은 왜 오지 않냐고. 제가 목사인데 항상 그 목사 취급을 못 받았던 그런 어떤 경험도 있습니다. 특별히 애들 전도 집회 같은 것 하게 되면 제가 양복을 그때는 잘 안 입기 때문에 그다음 설교할 때도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읽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쭉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성경 하나 읽고 끝나는데 애들이 끝난 다음에 왜 너희 교회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안 계셔? 꼭 그걸 물어봤어요. 상당히 저를 좀 자존심 상하게 했죠. 너무 목사 틱 하지 않고. 제가 심지어 축도까지 하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편한 관계를 평소 때 학교 이 필드에서 형성하니까 이 아이들이 전도까지도 많이 연결됐던 그런 열매를 제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학교 사역이 저에게 아주 좋은 열매들, 많은 어떤 재미들, 참 은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쉽게 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 학교 사역 케이스에 대해서 전국을 돌면서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했지만 이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죠. 쉽다면 누구나 할 수가 있겠죠. 다들 뭐 하는 질문들이 목사님 어떻게 학교를 뚫습니까?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어떻게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학교 담을 넘는다든지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요. 이제 여러 가지 학교 측하고 미리 관계도 형성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었고, 저는 학교 들어갈 때는 항상 양복 정장 차림으로 딱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학교 딱 들어갈 때 교직원들 얼굴이 저는 빤히 쳐다봅니다. 딱 쳐다보면 선생님들이 저한테 다 인사를 해요. 학부모 아니면 어디 뭐 장학사라든지 아니면 어디 교육청에서 나왔나 보다. 이 양복 입고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아주 따뜻하게 학교 사역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뭐 웃을 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힘들었던 적도 이렇게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저희 교회 그 집사님이 자기 교실 사용하라고 이미 오케이 사인을 해주고 해서 이제 음악실을 빌려주셔서 이제 음악실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 항상 음악실에 찬양을 틀어놔요. 아이들 언제든지 와서 찬양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음악실에 들어가는데 이제 간식을 가지고 애들 만날 준비하고 갔었죠. 근데 음악실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분위기가 이상해요. 이상한 할아버지가 한번 앉아 계세요. 그래서 누구세요?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당신은 누구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학교 교감이라는 거예요.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길래 애들 만나려고 이렇게 교회에서 왔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음악 선생님, 음악 선생이고 나발이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음악 선생님하고 교감은 아주 앙숙이었습니다. 아주 안 좋은 관계였어요. 이 집사님은 참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선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학교에서는 하여튼 앙숙들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뭐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나가는데 제가 약간 좀 객기라고 할까요? 좀 해서 그냥 나가면 되는데 나가지 않고 그러면 저희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상당히 좀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죠. 이 교실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무엇이 떠올랐냐면 교실에서는 안 되는구나. 교실 밖은 가능하겠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그 빵이랑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나와서 학교가 원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앙에 서 가지고 애들에게 외쳤습니다. 빵 먹을 사람 모여라. 수십간의 애들이 어마어마한 애들이 수백 명 애들이 그 학교에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빵을 먹기 위해서 완전히 무슨 그 거짓대도 그런 거짓대가 없이 막 애들이 뭐 엄청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빵을 받아가고 이제 애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학생 주임이 왔어요. 여기서 뭐 하는 것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주 담대하게 교감 선생님이 여기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일 어려움이었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서 못해서 계단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그런 시간을 한 2년 정도 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애들이 그 학교에 정말 많이 다녔는데 하여튼 학교에서는 티 안 나게 뭐 살짝 모이고 가라. 그러니까 학교는 민원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혹시라도 학부모라든지 아이들 이렇게 민원 제기이기 때문에요. 근데 또 믿는 부모들도 많기 때문에 믿는 부모들 민원도 또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안 보이게 잘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하다가 2년간 밖에서 모이다가 다시 학교 안으로 교실로 들어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우리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가끔 제가 이렇게 학교를 자주 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가지고 이 교실이라든지 이것을 미리 빌려 놓고 이렇게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교회 애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학교는 아니었는데 우리 교회 좀 이제 착하고 학교에서 모범생 같은 아이가 또 이제 음악 선생님을 잘 꼬셔 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한번 오셔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딱 갔어요, 학교를요. 갔더니 이 친구가 꼬신 음악 선생님이 계시는데 알고 봤더니 음악 선생님이 두 분이었습니다. 위에 어미가 있고 쉽게 말하면 새끼가 있는데 이 친구가 꼬신 선생님은 쉽게 말하면 이제 젊은 표현이 이상하지만 새끼 선생님이었습니다. 위에 다른 선생님이 계셨죠. 그리고 제가 딱 가니까 또 양복 입고 가니까 학교에서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학교 이 선생님들끼리 막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 막 이런 내용이었겠죠. 이게 뭔데 교회 목사가 여기 와 있고 이게 뭐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어 왔으니까 또 처음에 승낙한 선생님도 있고 하니까 그냥 봐서 이 무서운 그 좀 아직도 인상이 기억나요. 여시처럼 생기신 이 좀 나이 드신 중년 선생님께서 그럼 뭐 이번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오케이를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는 또 애들 앉혀놓고 이렇게 스케치북으로 메시지를 주고 하려고 하는데 그 여시 선생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순간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또 예수님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막 뭐 고민하다가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 못 들게 하면 다음부터 안 들어오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소 때 하던 대로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애들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식 주고 이제 했는데 이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여시처럼 불여시처럼 생기신 선생님께서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혹시 다른 학교도 들어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선생님이셨는데 그 자리에 어떤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챙겨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교회를 안 다니신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어떤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만날 때 때로는 교실 안에서 만나지 못하고 학교 운동장이나 한 구석에서 만날 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 이렇게 간식도 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학교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운동장을 돌아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뭐 시찰이라고 할까요? 뭐 감시라고 할까요? 그런 가운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약장수인가, 어떤 이단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몰래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레기 줍는 척하면서. 근데 제가 애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 주로 너희들 살 빠지면 좋겠다, 너희들 이뻐지면 좋겠다, 너희들 이번 시험 찍어도 참 잘 맞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긍정의 메시지를 계속 해주고 물론 그게 끝은 아니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선생님들이 지나가다가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저 사람은 안심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냥 지나쳤던 그런 어떤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이제 사건은요. 저희 교회 이제 학생들 가운데 아이들 믿음이 좋아지면요.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아이들 믿음이 너무 좋아지면 아이들 믿음이 부모보다 올라서게 되면 부모 위로 올라서게 되면 부모랑 교육자랑 갈등이 생깁니다. 애들이 하랑 공부 않고 큐티하고 있고 하랑 공부 않고 예배 참여서 가고 있고 해가지고 한국 교회 보게 되면 이 부모들 믿음이 생각보다 수준이 낮아요. 제가 평가하는 바로는요. 생각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애들이 은혜 받게 되면 막 애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부모랑 이렇게 트러블도 생기게 되고 때로는 이게 학교 사역할 때도 어려움이 이렇게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 친구가 고등학생인데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다른 학교에서도 이렇게 학교 모임을 했다 잘 됐다 이런 소문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학교도 한번 학교 시청각실에서 해봐야겠다 해가지고는 이 크게 전지에다가 7월 며칠 1시에 우리 교회 목사님 오시니까 시청각실로 모여라 전지에다가 이렇게 크게 광고 문구를 해서 이 밖에다 딱 붙여놓은 겁니다. 학교에서 어떤 허락도 받지 않고 이걸 지나가다가 누가 봤냐면 교감 선생님이 보셨어요. 그걸 보고는 이게 뭐야? 근데 참 제가 기분 나쁘고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참 언짢은 게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교인들이에요. 제가 학교 사역하면서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교인들도 많이 있지만 교인인데
교회 뭐 안수 집사인데 때로는 교회 권사인데 하면서 이분들 가운데 네거티브하게 이런 피드백을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좋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교감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교회 목사님이시죠?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는 이야기가 학교 오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 간식만 좀 갖다 주면 안 될까요? 이야기했더니 이건 교육상 좋지 않습니다. 이거 잠깐만 보면 안 될까요? 교육상 좋지 않습니다. 모든 걸 교육상. 나중에 그 학교 애들에게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교감 선생님, 본인 존재 자체가 교육상 좋지 않은 것은 모르고 제 존재를 아주 네거티브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이제 불편하고 힘들었죠. 그 학생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고 다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가야 되는 날인데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요? 기도하고 이제 이 학교는 못 가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교회 출근하자마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감 선생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어제는 제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저희 학교 오십시오. 그런 거야. 무슨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해요. 교장실로 오라는 거예요. 교장실에 갔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학교 대표에 있던 학생이 몰랐고 제가 몰랐던 놀라운 비밀 한 가지가,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냥 장로님이 아니고 자기 교회 고등부 부장 장로님이셨습니다. 학원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 근데 저는 수많은 교장 선생님 만나봤지만 그렇게 다혈질적인 교장 선생님 처음 봤어요. 이제 그 전날 오후에 뭐 학교에서 이런 뭐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이제 들은 다음에, 이 교장 선생님이 쉽게 말하면 야마가 도신 거예요. 빡도셨어요. 빡치셨어요. 그리고는 그날 바로 교장, 학생 주임, 교무 주임을 앉혀놓고는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 그 교회는 말이야, 교회는 목사님들이 우리 가정을 찾아다니고 직장을 찾아다니는 신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우리의 삶의 위안이 되고 이게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고. 이 아이들은 학교가 직장이고 이렇게 집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데, 빨리 목사님께 전화해서 사과하고 목사님 모셔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학교 가서 또 우리 아이들 만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재미난 건요,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어요. 이 교장 선생님이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근데 교감 선생님한테 전화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안 해도 되는데, 목사님, 교장 선생님 은퇴하셨습니다. 굳이 나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됐는데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또 재미난, 그 다음에 그걸로 또 끝나지 않고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학교 기도회를 인도하고 준비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신입생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서 그 학교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학교 모임을 탄탄하게 하고 준비하고 하는 가운데,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학교 어떤 기도 모임이라든지 예배 모임이 오히려 풍성해진 결과로 간, 그래서 우리가 결코 지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사역을 할 때 이것 말고도 뭐 핍박들, 어려움들, 뭐 쫓겨남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 학교 또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교회 그 학교에서 학생 회장이라든지 학교 모범생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시청각식 빌려서 아예 그냥 뭐 어디 대학교 입학 설명회 하듯이 교회 설명회 그런 타이틀로 학교 공간을 빌려가지고 애들이 많게는 뭐 200명 와가지고 이렇게 학교 모임을 잘 했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기대했어요. 자기 와이프가 여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그게 저희한테는 비극이었습니다. 교회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면요, 싫어하는 것도 더 많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바뀐 다음으로 아예 외부인 출입 금지, 종교건 뭐건, 심지어는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면 그 동아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 만들어 가지고 모임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을 불허하는 아주 깐깐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들 학교 결국에는 못 들어가서 놀이터에서 만나고, 이렇게 또 놀이터에서 똑같이 하고, 이런 이제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어려움이 많이 찾아옵니다.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핍박도 당해요. 근데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천국이 내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는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그냥 상이 있다 이것이 아니고요,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다는 개념에 있어서 이 큰 상, 이 메가라는 것, 큰 상을 이야기하십니다. 큰 상이 있다고. 이게 무엇일까? 그 힘들고 어려웠던 당시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아이들 만나려고 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어떤 푸념들, 한숨들, 이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요, 학교에서 아이들 만났었을 때 정말 힘들었던 그 학기, 눈물 많이 흘렸던 그 학기, 어려웠던 그 학기, 놀랍게도 전도 집회하게 되면요, 애들이 정말 교회를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난이 상이구나, 고난이 하나님의 열매구나, 고난이 참, 이런 표현 쓰면 참 쑥스럽고 어렵지만 고난이 정말 축복이구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제가 학교 사역을 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힘드실 거예요. 어려우실 거예요. 특별히 사역자분들, 또 교회의 어떤 리더십분들 많이 어려우실 텐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고난들, 특별히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따라올 수가 있지만 그게 오히려 나에게 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사역은요, 편하게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쉬우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이 있을 때 거기에 열매가, 결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고난을 즐거워하라, 아까 말씀드린 피할 것을 즐거워하라, 제가 갑자기 문구에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것을 즐겨라, 그런 똑같은 말씀이 이 베드로 사도가 했던 말이잖아요. 네, 고난을 기뻐하라. 제가 작년 연말에 여기 서울에 있는 청암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이제 좀 어떤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좀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동안에 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들을 세워가고, 하나님 좀 은혜를 달라고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 플랜을 짜고, 가자마자 교인들 신방하고 열심히 좀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봄 되면 본격적인 좀 사역이 되겠지,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 론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스타트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딱 시작을 하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좀, 하나님께 서운한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여기로 부르셨고 담임 목회 이제 시작하면 좀 도와주고 여러 가지 뭐 까마귀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좀 하셔야 되는데 전염병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뭡니까? 뭐 이런 참 힘든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래도 뭐 힘들지만 양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교회가 많이 시스템이 무너져 있어서 목장 교회를 만들고 목장을 시작하고, 이제 이번 주부터 목장합니다, 목장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목장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이 교제도 있고 전도도 되고 좋습니다 막 하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죠? 왜 제가 일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저희를 커트하세요? 제가 일만 하려고 하면 왜 이거 못하게 이렇게 하세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어떤 기쁘신 뜻을 알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 플랜 A 어떤 계획을 짜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플랜 B가 있으셨어요. 근데 플랜 B가 베스트예요. 플랜 B가 베스트. 그래서 어떤 하나님 일을 할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것, 그것이 맞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너무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다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운데 나가면 고난이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열매는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진주를 보게 되면요, 그 이물질 하나 들어가서 엄청난 큰 고통을 겪으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잖아요. 어떤 우리 신앙의 진주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제가 오늘 좀 일찍 와서 인스타 하나 이렇게 보는데, 저를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지도했던 이 교수님이 올리신 글이었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1995년 9월 15일 수요일 날 국기 개양대 기도회
그 랠리 모임이라고 연합 모임을 수요일 날 자기네 교회에서 했는데, 그때 미치광이가 하나 들어와서 총으로 아이들을 쏴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7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큰 미국 안에 있는 사건이었죠. 웨지우드 베프티스트 철치라는 교회에서 7명의 이 아이들이 죽었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이 피로 물든 이 교회 바닥에다가 무엇을 썼냐면 이런 글귀를 썼어요.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총을 쏴서 죽였던 그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탄, 너는 결코 이기지 못한다. 그리스도가 승리 왕이시다.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아이들이 자기의 믿음을 표출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런 고난을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것을 잘 수습을 합니다. 물론 많은 슬픔도 이렇게 있었겠지만요. 이 사건이 전 세계로 퍼지는 가운데 갑자기 이 소식을 듣고 교회를 수십 년간 안 나갔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도 하고, 일본에서 갑자기 이 방송을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듣고, 오늘도 이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저한테가 아니죠. 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참 이게 마음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고난은 절대 우리를 흔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고난의 역사죠.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셔서 영광을 얻으셨고, 수많은 순교자들, 수많은 핍박들,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에게 이렇게 있었죠. 하지만 그 가운데 늘 우리가 이겼습니다. 극복했어요. 이 코로나도 지금 우리에게 고난 덩어리가 이렇게 되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평의 메시지, 우리에게 다른 어떤 딴지의 메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부도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들이 없어지고 이 상황들이 좀 지나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겨서 여러분들 고난을 상급으로 받고 고난을 상으로 체험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화요일 이 늦은 시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수많은 성도들 전 세계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치 않은 고난들,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우리의 삶에 지금 계속해서 펼쳐지고,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예상치도 않은 전염병이 우리에게 강타하여서 이게 언제 끝날지 올해, 내년, 앞으로 수년간 계속 갈지 모르는 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자체가 전부가 아니고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그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달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들 반드시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을 이겨내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놀라운 상급들, 놀라운 은혜들, 놀라운 영광들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